당 태종 정관 15년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서성 깊은 산 중에 무설사라는 절이 있었다. 무설사. 혀 없는 절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원래 이름은 천음사였다.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절이라는 뜻이었다. 이곳은 수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고찰로 경전을 독송하는 소리가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72명의 승려들이 밤낮으로 경을 읽어 산 전체가 부처의 음성으로 울려 퍼졌다고 한다. 하지만 당 태종이 즉위한 후 상황이 달라졌다. 태종은 도교를 숭상했고 도교를 신봉하는 귀족들의 세력이 커졌다. 정관 10년 황제의 조서가 내려왔다. 도가 위에 있고 불가가 아래에 있다. 이 한마디로 천하의 수많은 사찰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천음사는 황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한동안 조용히 법등을 지킬 수 있었다. 문제는 정관 14년 봄에 일어났다. 도교를 신봉하는 장안의 귀족 왕공도가 이 지역의 자사로 부임했다. 그는 독실한 도교 신자로 불교를 극도로 혐오했다. 부임 후 그는 관내의 모든 사찰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부처의 말은 서역의 허망한 소리일 뿐이다. 황노의 가르침이야말로 진리다. 천음사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왕공도는 직접 말을 타고 와서 주지혜정 대사에게 명령했다. 이 절을 당장 비워라. 경전을 모두 불태우고 승려들은 환속하라. 혜정 대사는 70세가 넘은 노승이었다. 그는 왕공도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다. 대인, 이 절은 200년을 이어온 도량입니다. 제발 자비를. 왕공도는 비웃었다. 자비를 말하는 너희가 밤낮으로 경을 읽어대며 백성들을 현혹시켰지. 그 혀를 놀려 얼마나 많은 이들을 미혹시켰느냐.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왕공도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천음사의 승려 72명을 대웅전에 가두었다. 그리고 하나씩 끌어내어 혀를 잘랐다. 다시는 경전을 읽지 못하도록. 비명은 경을 읽는 소리보다 더 크게 산을 울렸다. 피가 대웅전 마루를 물들였다. 72개의 혀가 구리 항아리에 담겼다. 혜정대사가 마지막이었다. 그는 군사 둘에게 붙들린 채 왕공도 앞에 꿇어 앉았다. 입이 강제로 벌어졌다. 내가 평생 그 혀로 부처를 찬양했으니 이제 그 혀를 바쳐라. 칼이 번쩍였다. 혜정대사의 눈에서 핏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울부짖지 않았다. 다만 잘린 혀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바닥에 글자를 썼다. 한 자만 쓰고 그는 숨이 끊어졌다. 왕공도는 그 구리 항아리를 가지고 떠났다. 72개의 혀가 담긴 항아리를 어디론가 묻어버렸다. 천음사는 폐사되었고 72구의 시신은 뒷산에 아무렇게나 묻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관 15년 여름, 폐사가 된 천음사에서 밤마다 경 읽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다. 나무석 가문이불, 마하바냐 바람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 천음사는 밤에 가면 안 돼요. 죽은 승려들이 아직도 경을 읽고 있다오. 혀가 없는데 어찌 경을 읽소? 그러니 더 무서운 게 아니겠소. 혀 없이 경을 읽는다니. 왕공도는 이 소문을 듣고 분노했다. 미신이다. 죽은 것들이 무슨 경을 읽는단 말이냐? 하지만 그의 부하들조차 두려워하며 수군거렸다. 왕공도는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직접 천음사에 가기로 했다. 귀신 따위는 없다. 내가 직접 증명하겠다. 정관 15년 7월 보름날 밤 왕공도는 10명의 무사를 대동하고 천음사로 향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다. 폐허가 된 절터가 달빛 아래 드러났다. 무너진 담장, 불에 탄 요사체, 그리고 홀로 남은 대웅전. 대인, 여기는 불길합니다. 돌아가시지요. 무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왕공도는 비웃었다. 겁쟁이 같으니 따라오너라. 그들이 대웅전에 다가갔을 때였다. 나무석 가문이불, 희미한 독경 소리가 들려왔다. 왕공도가 걸음을 멈췄다. 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람 소리다. 겁먹지 마라. 왕공도가 다시 걸었다. 하지만 소리는 더 커졌다. 마하바냐 바람이. 이번에는 여러 목소리가 겹쳤다.
대웅전 안에서 울려 퍼졌다. 왕공도가 칼을 빼들고 대웅전 문을 걷어찼다. 누가 그곳에 있느냐?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둠뿐이었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내부를 희미하게 비췄다. 부서진 불단, 넘어진 촛대, 그리고 피로 얼룩진 마루가 보였다. 그런데 그 마루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왕공도가 횃불을 높이 들었다. 그곳에는 72개의 나무 위패가 놓여 있었다. 모두 이름도 없이 그저 자만 새겨져 있었다. 나무석 가문이불,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왕공도가 횃불을 앞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대웅전 안쪽 어둠 속에서 형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승복을 입은 형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72명, 모두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모두 벌어져 있었다. 혀가 없는 검은 구멍만이 보였다. 하지만 그 입에서 경을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무석 가문이불, 마바냐 바람이 72개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대웅전을 울렸다. 괴괴괴물, 무사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도망쳤다. 다른 무사들도 일제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공도는 움직일 수 없었다. 72명의 승려가 일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혀 없는 입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천천히 일어섰다. 가장 앞에 앉아있던 노승, 개정대사였다. 그가 왕공도를 향해 걸어왔다. 한 발, 한 발, 맨발이 피 묻은 마루를 밟을 때마다 물기가 스며들었다. 당신이 왔구려. 혀 없는 입에서 또렷한 말이 흘러나왔다. 우리의 혀를 돌려주시오. 왕공도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뒤에서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다른 승려들이 어느새 그를 에워쌌다. 72명의 승려가 원을 그리며 왕공도를 둘러쌌다. 모두 혀 없는 입을 벌리고 경을 읽었다. 나무석 가문이불, 마바냐 바람이, 소리가 점점 커졌다. 왕공도의 귀가 터질 것 같았다. 그만하라. 왕공도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칼날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혜정대사가 그의 앞에 섰다.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우리의 혀를 찾아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편히 떠날 수 있어. 혀는 내가 묻었다. 왕공도가 정신없이 소리쳤다. 어디에 묻었소? 자자차산 동쪽 골짜기, 큰 바위 밑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려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왕공도를 발견했다. 그는 대웅전 마루에 쓰러져 있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입이 벌어져 있었다. 혀가 없었다. 누군가 그의 혀를 뽑아간 것이었다. 왕공도는 사흘 밤낮을 앓았다. 깨어난 후에도 말을 할 수 없었다. 혀가 없으니 당연했다. 그는 붓으로 글을 썼다. 자차산에 가라. 항아리를 찾아라. 사람들이 자차산을 뒤졌다. 그리고 큰 바위 밑에서 구리 항아리를 발견했다. 항아리를 열자 악취가 진동했다. 안에는 썩어버린 73개의 혀가 들어있었다. 72개가 아닌 73개. 마지막 하나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다. 왕공도의 혀였다.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천음사로 가져가 대웅전 앞에 묻었다. 승려들의 명복을 빌며. 그날 밤 천음사에서는 마지막 경소리가 들렸다. 나무석 가문이불, 마바냐 바람이, 72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산을 울렸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져갔다. 왕공도는 결국 미쳐버렸다. 혀를 잃은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매일 밤 입을 벌리고 무언가를 외우려 했다. 사람들은 그가 경을 읽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혀 없이 그는 석 달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밤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천음사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그 후 사람들은 천음사에서 새로운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72명이 아닌 73명의 목소리로. 나무석 가문이불, 천음사는 그 후 무설사 혀 없는 절이라 불리게 되었다. 지금도 그곳에는
밤마다 경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겨를 잃은 승려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경을 읽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자는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겨가 없어져 버리니까